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요즘 제가 모르는 찬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에, 점심을 평상시에 먹는 2배를 먹었더니 식곤증이 너무 몰려와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과 저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를 처리하며 그 이후에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가 이제 이 시편, 이 말씀과 다윗의 시편 51편 말씀을 같이 봐야 하는데, 다윗 같은 사람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이제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면 되는데, 1년 넘도록 자신의 죄를 꼼꼼 숨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히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죄가 더하여지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 경제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대검찰청 그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사회 지도층들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도록 인권이라는 문제를 들어서 이제 조국 장관 이후로 이제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대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는 그 순간에 자신의 죄가 온 천하에 숨김없이 다 드러난다는 것. 물론 그 포토라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죄를 확정짓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막 그곳에 서기 싫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이제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과 저도 어떤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이 한없이 부끄럽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짓고 나서 그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수없는 이제 책망이 있었을 텐데, 오늘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다윗을 책망할 때까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가면 좋지만 전혀 그럴 수 없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다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기쁨도 상실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이제 십자가의 복음의 설교를 들으면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단순히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죄가 또 지어져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해결을 받아보셨어요? 해결 안 됩니다. 그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나중에는 죄가 습관화 되어져서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는 죄를 회개하는 것조차 없어집니다. 그 죄가 회개하는 것이 없어지고 눈물로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없어지면 이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깨뜨려요. 회개가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어지면 이제 종교 생활은 합니다. 와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내 안에 뭐가 없느냐면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이상 기쁨이 되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생각이 없고 내가 병이 걸리고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를 못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나의 힘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되어집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고 위기 때 와서 나를 건져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시작이 어디냐면 죄고 그 죄를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나는 이렇게 죄를 한번 처리해왔다.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처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어지고 그 죄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기도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리게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반복하는 것이죠. 지은 죄를 처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 죄를 짓게 하는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죠? 왜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다. 이 간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막 속이 시원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런 기쁨을 누렸는데 스탑이 안 돼요. 왜? 왜 안 됩니까? 회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굳게 결심하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뭡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나중에는 그게 멈출 수 없는 그런 중독이 되고 자기의 습관이 되고 그러면서 뭐는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냥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해서 내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내게 하나님이 있다는 게 너무 기뻐. 이런 게 없어요. 뭔만 남아있어요?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남아있지 정작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이건 신앙의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돼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데 이 죄를 잘못 처리하면 이런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신앙에 빠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죄는 간음을 행했다, 도둑질을 행했다, 남과 싸웠다 라고 하는 단순한 그 죄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왜 짓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 왜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삶의 기도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영적 배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 사건도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건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용서받은 기쁨이 충만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이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니까 기쁨이 되고 이러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모르는 죄도 짓게 되고 또 하나하나 자기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고쳐가고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이런 경험들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뭐냐면 죄가 습관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변명하죠. 나만 이렇게 살아. 김 장로도 이렇게 살고 밥 집사도 이권사도 이렇게 사는데 뭐 신앙생활 다 그런 거지만 누구나 다 죄 짓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괜찮을 건데 죄를 지으면 그건 또 잃어버려요. 그럼 내가 죄를 막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막 친밀한 교제를 느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안 되잖아요.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김 집사도 뭐 이 장로도 박 집사도 이렇게 죄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죄가 하나님과의 깊은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맡기고 이런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죄 지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요?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확신이 들어요? 죄를 짓는데 내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맡겼는데 염려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염려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내 안에 확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 흘리며 해결을 하고 병이 들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 진심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때는 마음이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정말 나는 주님과의 이 가까운 주님과 이렇게 사이가 가까운 이 관계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도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자꾸 상실하게 돼요. 그건 단지 그 죄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했죠? 성찬식 왜 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믿을 때 용서를 받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그때그때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이 성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예요. 내가 회개할 때만 회개하고 나서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성찬은 뭡니까?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넘어질 때마다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의 전환. 이게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이 성찬은 주님과의 일회적 교제나 관계 회복이 아닌 지속적 관계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함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의 전환,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내게 끊을 수 없었던 악습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끊겠습니다 라고 해서 끊는 게 아니고 끊어지는 거예요. 끊는 건 내가 끊는 거고 끊어지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저절로 내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죄를 안 짓는 그리스도인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로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다가 이제는 주님과 거리가 멀어서 너무 멀리 왔나요? 이런 찬양이나 부르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주님 가까이 나가기는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암병이 걸리거나, 그러나 어느 날 경제적인 파탄을 만나면 그때 막 꼬꾸라지고 돌아가는데, 꼬꾸라지고 돌아갔는데도 다시는 내가 정말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데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는, 내가 지은 그 단순한 지은 죄 하나의 사건은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지었던 자범죄 하나의 사건이에요. 근데 원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사람들은 원죄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을 때 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원죄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교만을 원죄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죄 사함을 얻었지만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아야 되느냐면, 그냥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말하려거든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가 봉사를 하려거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 그게 뭡니까? 죄는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에. 그래서 죄를 끊으려고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죄에 대한 흥미를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삶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내 삶이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었고 나를 의지하는 삶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그 죄가 지속적인 기도의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냥 죄만 해결받으면 시원해 끝, 이게 아니라 죄가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면, 내가 결심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이런 삶에서 매일매일 10분이라도 큐티를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죠. 그러면 더 주님 가까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 사랑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사건이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게 새벽에 아침에 주셨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만 아니라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잘했어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러면서 이게 내한테 없는 특성인데 내 삶의 주님의 모습들, 주님의 특성들, 주님의 힘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딱 끊어지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부터 성질이 나오기 시작하고 날카로워지기 시작해요. 자, 다윗이 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를 못했느냐고 조금 이따가 한번 다뤄보고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제 죄를 지적하는데, 당신이 죄인입니다. 나 그런 죄 짓지 않았습니다. 증인을 대라니까요. 이러면서 사람들은 어떤 죄든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고을에 양도 많고 소도 많고
하는 이런 큰 부자가 있었는데, 아마 그 고을에 어떤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아주 어린 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 전 재산인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래서 자신에게 딸처럼 여겼는데, 그 고을에 큰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양과 소떼 중에 풍요롭게 잡지 아니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귀한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내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왜? 깊은, 자기는 부인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런데 마누라 하나밖에 없는 여자의, 대부분 마누라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죠. 혹시 둘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마누라.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걸 뺏어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그럴 때 뭡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 같으면 화가 안 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긍휼을 좀 베풀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런데 어떤 놈이 그랬냐면서 화를 벌떡같이 내는 거예요. 그런 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모르겠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한, 왜? 죄는 숨길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알고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 재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과다하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그런 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강하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왜? 그게 자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그럼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야 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왜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예배드리러 안 나갔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안 갔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기도의 자리에 서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나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요. 은혜를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자기가 이것을 망각하지 않으면 이 괴로운 마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책이거든요. 죄책.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이 죄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책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자주 이제 옛날에 경험했던 거라서 우리 교인들한테 한 번씩 얘기합니다만, 11조 때 먹은 죄책감 있는 사람은 아유 11조를 못 드리겠어요. 목사님한테 넥타이 하나 사드려 이렇게. 그러면서 뭡니까? 그게 이제 자기에게는, 또 이제 어떤 사람에게 봉사도 하죠. 근데 그게 자신의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회개가 되었느냐, 난 회개했어 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회개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 왜 이렇게 확신이 생기지 않는지 몰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왜? 그 죄가 끼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 내 마음속에 뭡니까? 기대가 생겨, 기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실지를 기대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걸 쓰기는 뭘 써. 그냥 병 걸려 죽진 않게 하면 뭐 그걸로 감사하지. 신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건 뭡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면 뭡니까?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라고요? 나 걱정 없어. 왜 걱정 없냐 그러니까 주님이 날 도우실 거니까.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좋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확신이 안 들어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기도 어렵지만 뭡니까?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겠지. 그 자녀 절대 축복 못 받아요. 왜? 중요한 건 확신이에요. 기쁨.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뭐래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회개하고 결심해봤지만 내가 죄를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죄를 이기는 핵심이에요. 그건 뭐라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에 5분이어도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 삶의 제일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은 죄가 이겨져요. 그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왜? 이 기쁨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주님과의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요.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소리는 안 해요. 못하러 그런 소리를 합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마누라한테, 여러분 남편한테 난 당신 믿어, 난 당신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믿죠. 사랑하니까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 친밀한 교제의 핵심은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죄입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뭡니까? 정죄감을 가져가게 만들어요. 그 정죄를 받으면 우리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나처럼 나쁜 놈이 세상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머리 푹 숙이고 있다가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알고도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알고 짓는 죄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죠. 그래, 아직 너는 약하니까. 네 나이 이제 겨우 20살인데 뭐 너 아마 50쯤 돼 있으면 성인이 돼 있을걸.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 50쯤 되면 성인이 될 줄 알았어요. 네, 또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철야의 배 목사님이 올라와서 말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 21장 설교를 하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나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죄가 없으면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고범죄, 알고도 짓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 두 말하면 잔소리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려니까 너무 내 자신이 뻔뻔해요. 그래서 아무 말을 못했어요. 철야기도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예배당에 엎드리고 있는데 새벽녘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런 죄를 지었니? 라고 너한테 한 번도 안 물었잖아. 내가 너에게 묻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물었잖아. 아니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냐. 근데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죄를 짓고 넘어지는 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는데 눈물 콧물이 막 다 터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제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구나. 근데 그 이후로도 제 삶을 보니까 목사의 길을 가는데 죄를 단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럴 때는 주님이 한없이 기쁘고 확신이 드는데 죄가 지고 넘어질 때는 주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이거 괜히 주님을 의지하고 이 길을 왔는데 이 길을 가다 나 쪽박 차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왜? 주님만이 내 재산이고 주님만이 나의 의지고 주님만이 나의 힘인데 그러고 보니까 나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진 재능으로 목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준 돈으로 목회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목회했어도 안 되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과 친밀함밖에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확신밖에 없는데 그걸 다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뭡니까? 그 보혈이 너 참 뻔뻔하다. 또 나왔니? 그렇지만 그 계속적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주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가져다 준 게 뭡니까? 조금씩 조금씩 주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주님께 맡겼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길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죠? 믿으니까. 믿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면 이 길로 데려가서 나 되게 좁힐라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두드러기에 맞아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귀하게 쓰시려는가 보다. 주님이 나에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좋게 느껴져요. 왜? 주님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부족하고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해요. 왜?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으니까. 때때로 하나님 나에게도 한 100평짜리 좀 집을 주시죠. 그럼 하나님이 너 100평짜리 집에 살면 목회는 꽝치는 거야. 너 목회랑 너 성도랑 누가 너 소중하니? 너 재산 모으려고 살아가니? 너 영혼 구원하려고? 저는 부족한 데 살아도 좀 영혼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적당한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 더 화려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죠. 누구나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건 거예요. 내가 무리해서 가지게 되는 그 순간에 야, 너 내가 주지도 않는 걸로 욕심을 채웠구나. 근데 그 순간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내가 가진 것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쉼이 있어요. 왜? 주님을 믿으니까. 풍랑이 찾아와요. 근데 평안해요. 왜? 주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뭡니까? 주님과 그 단순한 한 사건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될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던 삶의 태도를, 그건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뭡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산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그렇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산다. 그런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이 내 보물이고 내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서부터 나오는 뿌리를 예수님께 딱 박아야 된다. 그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터가 바뀌는 거예요. 내 집을 세우는데 금덩어리 위에서 세운 집이 좋아 보이지만 그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의 가정을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어느 날 풍랑이 일어나고 창수가 나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불안하기 시작해요. 왜? 내 집은 모래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돈 위에 세웠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가 평생 세웠던 이 집이 지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무너뜨리죠. 왜?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도 찬송가 488장을 좋아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돈을 가졌다고 안전하다고요?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좋은 것을 가졌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들이 다 뭡니까? 내가 가졌던 돈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 잠시 떵떵거렸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때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을 예수님 위에 치웠으면 하나도 무너지지 않을 텐데 내가 한평생을 예수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못했구나. 왜? 자기가 의지하는 것, 자기 힘으로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은데
주님이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 와르르 내 인생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예수님과 어떤 교제요?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성령,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이 굉장히 많은데 내 안에 믿음이 안 생겨. 주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모습이 내게는 전혀 비춰지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요? 주님을 떠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하냐면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더 좋은 거 가져다 바치고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열심히 할 때는 막 좋은 것 같은데 죄는 더 지어요. 왜? 그게 죄를 스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일들을 범했어요. 더 열심히 하는데 뭐는 안 돼요? 죄가 스탑이 안 돼요. 그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왜 이 죄가 스탑이 안 되느냐면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신앙의 핵심인데 그걸 잃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사실 다른 얘기, 나단이 이 이후에 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죠.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죄를 어떻게 다룰 건가? 그죠? 죄가 드러나는 건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어떻게 다룰 건가를 깊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사랑했던 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의지했던 것, 그거 하나를 주님의 눈으로 보시면 그건 하나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그래서 신앙은 바닥, 내가 의지하는 기초를 교체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바뀌어지는 게 없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성령,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한번 하나님 앞에 2, 3분만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성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전히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또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면 주님,
다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다윗도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렸고, 또 마음의 정함도 잃어버렸고, 어느 순간 죄 때문에 그는 주님과의 관계에 가질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기도를 하는 모습, 헌금을 드리는 종교적인 형식은 남아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잃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신을